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어 나가는 건데 그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설을 보면 뭐 춘향전 아니면 또 뭐 콩쥐팥쥐 옛날에 뭐 신데렐라 그 주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주제. 그럼 이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해서 이제 주제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뭘로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막상 성경을 딱 읽으려고 보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걸 막상 읽으려고 그러면 목록을 보면 이게 뭔가. 근데 일단 이제 읽기 전에 목록을 먼저 나눌 건데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구약을. 역사서는 말 그대로 쭉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시간적인 스토리. 그게 이제 역사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여기까지. 일단 머릿속에서 좀 나누세요. 일단 먼저 목록부터 정리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막 읽으면 마구잡이로 읽으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서대로 분류해서 목록을 딱 정리해두고 읽어야지 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사람 이름인데 이거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서예요. 에스더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이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건 다 하나하나. 선지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 좀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목록으로 보니까 훨씬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목록을 모르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으려면은 도저히 이거는 너무 난해. 자체가 난해. 근데 일단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역사서대로 그리고 선지서대로 일단 분류만 해놔도 굉장히 이제 분류가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또 있어요. 나머지. 그런데 이제 이 5개는 시가서. 그래서 이건 따로 다룰 거예요. 이제 시가서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잠깐 이제 이렇게 옆에서 서랍에다 잠깐 넣어놓고 오늘은 이제 역사서를 쭉 이제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네.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처음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처음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의 하나님까지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 중에 대표로 아담을 만드세요. 아담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많은 인간들 중에 딱 한 사람 대표 아담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맞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로 말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는 이 아담을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놓으셨냐?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이제 시작이 돼요. 등장인물이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아담이죠. 사람, 대표.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와요. 뱀의 등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인데 뱀으로 형상화해가지고 뒤에서 마귀죠, 마귀. 그래서 이제 이 등장인물이 셋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마귀가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제 이간질 시켜서 그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가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땅에서 살게 돼요.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와서 이제 아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죠. 하와를 데리고. 그때 이제 나온 아들이 가인과 아벨.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인류가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종류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멸시하고,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두 종류는 뭐 돈 많은 자, 가난한 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집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학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예. 그래서 아벨이 다 끊어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시냐면 창세기를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다른 자녀 셋이라는 자녀를 가인이 또 낳게 돼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뭐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셋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셋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두 부류가 생겨나게 돼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러던 중에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터져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에 노아 사건이 홍수 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씨를 뿌린 거예요. 결국 천사,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타락한 천사다.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그렇게 이제 마귀는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이제 들어오면서 인간이 극도의 타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때 심판이 일어나요. 한 번. 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홍수로 죽게 돼요. 네.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지만 딱 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바로 노아죠. 그 유명한 노아. 그런데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었냐면 셋. 셋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족보 이야기가 쭉 이름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셋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 누가 나왔냐 보니까 거기에 노아라는 애가 자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노아 중에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리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햄, 셈, 함, 셈, 야벳의 아내들. 이렇게 이제 총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6명, 7명. 노아 부부, 8명이죠. 8명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왠지 이제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악한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태생이. 예. 이제 함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니므롯.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는데 그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바벨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벨.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맞대결을 하는 이제 한 나라가 세워져요. 바벨이에요. 바벨. 그리고 이제 바벨이 거기서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두 종류가 또 나오게 돼요. 바벨탑을 이어가면서 바벨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바벨의 사람들 쭉 이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과 대적해서 바벨과 이렇게 딱 맞닿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꼭 이런 종류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셈의 후손 중에 쭉 보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건한 노아라는 사람의 세 아들 중에서도 이제 두 종류가 갈라져서 하나는 바벨을 잇는 이 세상 나라, 니므롯.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종류가 이렇게 또 다시 나오게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는 그 기초.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게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들의 일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일생 가운데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땅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땅을 주려고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름까지 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네들을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에 이제 그 50장쯤 가면은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 가정사 때문에 복잡한 인간사를 하나님이 쓰셔서 가정사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머지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창세기 끝이에요. 50장. 이게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거든요.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는 이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애굽으로 넘어와서 총리 대신이 되고 큰 공을 세웠어요. 바로의 재산을 많이 늘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출애굽기 첫 장은 뭘로 나오냐면은 이제 요셉을 몰라요. 그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어요. 바로 왕. 네. 그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와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이 위협스럽다. 얘네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못 죽였어요, 이 아들을. 그런데 이 모세가 못 죽였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잠깐 이제 이 세상 역사로 들어가서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집트 왕조의 가장 번성한 18왕조의 시대였어요. 18왕조의 투트모세 1세가 굉장히 막강한 초인간적인 바로 왕이었어요. 아주 부강하게 이집트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그 바로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는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의 딸, 이제 이 세상 역사로 이집트로 보면 하셉투트라는 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하셉투트 그 공주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이집트 역사 18왕조 투트모세 1세의 딸인데 세계사에 이제 나오죠. 그거는 성경 이외의 책에. 그런데 이제 이 공주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 바로였어요. 그 얼마나 세력이 막강했겠어요. 여자 바로. 그리고 막강한 아버지의 투트모세 1세의 권력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셉투트가. 그런데 이 공주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양아들로.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에 히브리 소년이 들어갔다니.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 거기서 자라났으니 그 모세의 왕궁에서 그렇게 자라났으니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뭔가를 좀 깨닫고 알고 우리 민족은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우리 민족은 저렇게 노예처럼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아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하세토트가 모세를 보고 첫눈에 이제 딱 보고 얘를 보고 꽂힌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모성애가 이제 발동이 됐겠죠. 너무 예쁜 히브리 소녀 그 애기가 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데려다 키웠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키웠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아마 모세는 굉장히 그 주변에 그 온통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때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았던 그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 모세가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는데 80세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네 민족에 가서 애굽에서 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자. 이제 데리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네.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온 땅의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대단하신 분이다. 바로 이집트.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대제국 이집트를 초토화를 만들고 완전히 나라를 다 망하고 결국은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사건. 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져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 죽여요. 다 죽여. 첫 장자를 이집트에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 안 죽이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문에다 피를 발라요. 네. 그 6월절.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이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피를 바르면 피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피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애굽에서 건져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디를 가냐, 이스라엘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라. 시내산을 가요. 왜 시내산을 가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서 언약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함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거죠. 언약식을 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로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이 법을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주는 사건.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40일 동안도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반역한 사건.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모세가 또 거기서 막 또 하나님과 또 다 반역한 자들 또 죽이고 또 다시 또 새롭게 십계명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건이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같이 하나님과 이제 같이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그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예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성막에서. 그래서 예배법, 그리고 성막에 관한 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같이 이제 언약식을 하고 시내산에서 같이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쭉 맺어가는 그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그 성막 만드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읽을 때 뭔가 막 난해하죠. 그 성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걸 세우고 저걸 세우고 그런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기는 그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을, 율법을 딱 따로 떼어서 만든 장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율법서, 레위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내용이 이어지는 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 숫자를 세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시내산에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하고 장소가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내산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광야 40일 지나서 이제 목적지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민수기에 그 하나님께서 왜 이게 넘버스, 백성의 숫자냐면은요, 어떻게 해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여행자로 가나, 뭘로 가나.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조직했냐면, 군대 조직으로 이렇게 다 결성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군대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백성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냥 막 무슨 여행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딱 정렬을 해서 군대 조직으로 딱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딱 숫자 다 세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군사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이렇게 딱 갖춰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까지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민수기에서 그 요단 동편까지 가요.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의 다 가요. 민수기. 그러니까 그 여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막 그냥 하나님과 그냥 나 살겠네 못 살겠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모든 이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죽했겠어요. 그 숫자가 60만 남자 장정만. 그 숫자가, 모세가 그 숫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민수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 결정적으로 쭉 민수기 내용 중에 이제 그렇게 다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민수기에 딱 가면, 이제 우리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딱 가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무슨 사건이냐면 정탐꾼 사건인데, 그 정탐꾼을 이제 먼저 보냈죠.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들어가 보자. 여기가 우리가 갈 만한 거 아닌가 해서 10명이 가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8명의 이제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가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노아의 홍수 전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전자 변형으로 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조합이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자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거인 족속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거인 족속이 있단 말이죠. 아낙자손이. 그러니 딱 가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 딱 가봐도 우리는 다 이미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야. 못 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들여보내려고 해도 우리는 못 가 해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기로 딱 결정이 돼요. 민수기에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누가 들어가요? 가나안을. 2세대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는 이제 2세대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세대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1세대는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2세대들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시키고 마지막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렇게 끝이 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죠. 이제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2세대 예. 그 다음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나고 이 신명기는요. 지금 시간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죠. 거기 못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렇게 딱 모세가 섰어요. 누구를 데리고 섰냐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았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2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어른들은 다 죽고 어른 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들. 걔네들을 앞에다 놓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면전에서 이제 걔네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하고 내용이 겹쳐지는 게 많이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너네 부모들이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 못 들어가고 너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섞어지면 안 되고 너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신명기.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까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도 죽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네. 여리고. 근데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네.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이걸 생각해 보면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12지파가 다 땅 분배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딱 이렇게 뽑은 그 땅에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이제 다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가까스로 12지파가 다 거기 땅 분배를 받고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나요. 정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어요. 이게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냐? 2세대들만 남았잖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제 2세대에 들어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잘 정착을 하면서 사는가?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죽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조상으로부터 우리처럼 본 하나님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런 걸 다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 봤는데 이 2세대는 들었단 말이에요. 막연히 듣고 듣는 이제 믿음으로 거기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잘 정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안에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뭐 다 쫓아낸 민족도 있었지만 다 못 쫓아낸 민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이랑 이게 섞어 살면서 가나안의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한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문화도 발달했고 뭐 경제적으로도 자기들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면서 그 신들을 섬겨요. 같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해요. 막 침입을 하는 거죠. 막 전쟁이 나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또 가서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신실하셔서 들어주세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운 게 뭐냐면 사사.
대표를 하나씩 세웠어요. 사사.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사가 있죠. 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가 삼손, 드릴라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들이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룻기라는 게 나와요. 룻기. 이 사사 시대에 룻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잠깐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룻기는 시어머니 라오미를 따라서 뭐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를 뭐 배신하지 않고 뭐 효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룻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거기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여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룻기 스토리에서 룻은 분명히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기 이게 룻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룻기의 4장 21절에 보면 보아스의 결론은 누구냐면 거기에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거기. 예. 예.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룻. 그래서 아주 룻기는 중요해요. 그 중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제 우리 뭐 사무엘은 많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사무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제 그 사사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는 굉장히 안정된 그 시대를 지냈는데 그때 이제 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 믿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을 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서는 이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이게 사람이 원하는 아주 그 사람의 조건에 딱 맞는 왕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사울 왕이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해요. 처음과 달리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우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걸로.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른 왕조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여기에 사무엘 상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죽어요. 다 많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얘기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 상은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걸 알아채리고 또 사울이 막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이제 이런 이야기로 사무엘 상이 이제 끝이 나면서 결국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죽게 돼요.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조로 올라와서 사무엘 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 다윗 왕조가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국의 이 강성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이후에 이제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이제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잇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강성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내용이 이 솔로몬의 아들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솔로몬의 그 강성한 부와
그 어마어마한 그 몇천 명이었죠 그때 3천 명? 3천 명이었나? 아무튼 그 후궁들의 온 나라에서 온 그 모든 신들이 그냥 다 장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네 대가 아니라 네 아들 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요, 내용이 지금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열왕기 상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는 이야기에서 두 나라로 갈라진 이야기들이 나와요. 열왕이라는 게 그 두 나라의 왕들이에요, 왕들. 그런데 그 이제 갈라질 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지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신하 중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키웠는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그 르호보암인 자기 아들과 이제 이렇게 쫙 이제 힘 대결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줬어요.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기회를 줬냐면, 우리가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막 뭘 지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막 집 짓고 막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당신 때는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조금 좀 연륜이 있는 그런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더 세게 나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다윗의 왕과를 섬겨야 돼?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쫙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딱 다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다윗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다윗 왕가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만 남은 거예요. 11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쫙 갈라지고,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 처음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갈라진 역사.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막 반역을 하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지가 되지만 왕조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는 한 왕조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유다가 계속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이제 벌써 막 왕조가 바뀌고 섞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 쭉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고,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란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해요. 네.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차지한 세계 제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근데 열왕기에서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 이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요, 아주 유능한 왕 하나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시대를 만든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세상 왕 이름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사람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의 능력 있는 왕.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네부카드네자르 1세의 아들인데, 이 1세의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이에요. 왕자인데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그 바벨론을 막 건축에 탁월했어요. 특별히 건축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아주 최고의 그 당시의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왕이. 그리고 굉장히 로맨티스트.
왕비 아미타스라는 이 왕비의 그 유명한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에 이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인 거죠. 세계 불가사의. 그러니까 아주 건축에 탁월한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벨론, 그때 바벨론이 이렇게 딱 막 부강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예언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결국 뭐 역사적으로 뭐 강성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예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심판은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것은 고쳐서 다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벌을 주고 이제 다시 이제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죠. 망해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언들을 이런 이제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예언서가 이 열왕기 이 나라 이 시대에 열왕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미리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열왕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거기에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제 너네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인지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예언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열왕기의 하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 바벨론의 왕이 마지막 유다 왕 여호야긴 끝 왕을 이제 그 감옥에서 내와요. 꺼내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회복이 돼요. 예.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는 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역대기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를 이제 역대기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오직 이스라엘은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역대기에는 저기가 안 나와요. 누구 이름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의 밧세바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 역대기는 남유다의 남유다의 관점으로 쓴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한 게 많겠죠.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근데 이 역대기를 쭉 읽다 보면은 아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이름이 나와요. 70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는 가지만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시 돌아온 자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역대기가. 그 다시 돌아온 자들의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열왕기상하고 이제 중복이 많이 되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 역대기는요. 이제 역대기가 끝날 쯤 세계 역사는 그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요. 페르시아. 우리가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에 아주 막강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키루스 2세. 이렇게 이제 세상 왕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세상 역사 중에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타난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이 사람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다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성전 지을 것까지 다 같이 싸질머져가지고 그냥 막 다 해서 같이 보낸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고레스 때 와요. 그래서 역대기 하는 고레스가 등장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나타나면서 이제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훨씬 전부터 이 일을 이루기 훨씬 전부터 미리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왕, 내가 쓰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역대기가 끝이 나요.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요 이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저기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거기서 나라를 다시 또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이런 명단들 다시 이렇게 다 적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세워질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스더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 이후에요. 키루스 2세 이후에 그 페르시아의 아주 막강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 왕으로 크세르크세스 왕.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막강한 왕의 그 왕비로 에스더가 들어가요. 유대인인데. 그러니 이제 이 에스더가 쓰여졌을 시대에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다 거의 돌아가서 나라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에스더의 그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멸절될 만한, 그러니까 다 죽일 뻔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걸로 이제 구약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이라는 빈 공백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빈 공백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성취되는 기간이었어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그때 멸망하고 그때 이제 또 하나 나라가 이제 딱 급부상하게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그렇게 이제 세계는 그렇게 이제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가는데 그 제국들에 맞서서 그 비교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400년 이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와요. 그 나라가. 그리고 시작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예수님이 들여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 나라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로마로부터 이제 끝이 나고 로마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복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딱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이 나라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게 쫙 증명이 되는 거죠. 온 열방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이제 이런 이제 서신서들이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지은 서신,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어서 이렇게
보낸 서신, 요한 1, 2, 3, 4,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유다서를 뺀 요한계시록까지는 요한이 지은 서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미리 이제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를.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 재림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두려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쭉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화돼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예.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너무 소망이죠. 예. 그 나라가 성취된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